어떤 사이좋은 형제 아이들이 있었어요. 사이가 상당히 좋다가도 장난감만 가지고 놀면 싸우는 겁니다. 어느 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다 자기가 가지고 놀겠다고 싸워요. 화가 나는 어머니가 달려가가지고 누가 먼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막무가내하면서 서로 자기 거라고 때를 쓰면서 싸우는 거야. 아이들을 원칙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에게 체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동생한테 장난감을 가지고 놀라고 주라.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그랬더니 그 큰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려던 아이들을 잘 마무리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어머니는 참으로 현명한 그런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 어머니의 교육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어머니는 임시변통으로 아이들을 싸울 때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서는 목적을 달성했을지 몰라도 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싸우는 일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이 어머니의 교육이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머니의 교육은 무엇이 잘못됐냐면 임시적으로 아이들을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는 뇌물 공세식 교육이 틀렸다는 그 말입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행동을 온전히 바꾸는 데 대해서는 실패를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그럽니다. 뇌물 공세를 해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이러면서 임시 변통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학업 성적이 능률이 있을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 다음에 교육은 무엇일까요? 너 엄마가 하라는 대로 청소해놓고 공부도 하고 해.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게임은 금지야. TV도 금지고 휴대폰도 금지야. 인과보응식 교육입니다. 무엇이 기독교 교육인지 잘 들어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공부를 하지 않고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막 애들 앞에서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심경 변화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교육은 심령의 호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끝맺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도 옛날에 숙제 안 했다가 할아버지한테 매 많이 맞았다. 협박 교육을 해요. 그럼 기독교 교육이 뭐냐고 말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돼가냐고 말해요. 세상의 교육은 잠시 후에 메시지에서 보겠습니다만 세상의 교육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모함하려고 하는 율법사들과 폭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졌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누가 죄 안 졌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죄졌죠. 다만 들키지만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들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죄로 끄집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놀라우신 은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수준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격적이고도 부드러운 교육으로서 어떤 스파르타식 세상 교육도 따라갈 수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어느새 그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여 교회끼리도 싸우고 법정에 쓰고 성도끼리도 서로 싸운 걸 증인들을 갖다 둘러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러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점에서 성령이 우리 교회와 오늘날 기독교회를 향해서 호소하시는 음성을 오늘 본서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은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요셉의 신앙 처신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8절은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요셉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치마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간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교체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아멘.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자기 형들에 인해서 도단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노예로 넘겨져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대 당시에 노예가 팔려오게 되면 노예를 살 때 건강한가, 일할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검증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 보통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주인이 그 사람을 살펴본대요. 몰래 보는 거죠. 감독하는 거죠.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면 되팔기 전에 매를 치는 거예요. 매를 치고 되팔아버립니다. 자, 그런 고대 배경사를 보면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걸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거기서도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 채색옷만 지어 입혔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자기를 어떻게 훌륭한 인물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랬고 11별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단순히 그냥 꿈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역사하실 것으로 봤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환경을 보고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슬픈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건 17세의 나이였지만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신실하게 기도하는 걸 보디발이 지켜봤어요. 저 뭐 하는 걸까?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대가로서 얻은 게 뭐가 있나? 애굽의 노예밖에 더 되는가?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반란만 일으킬 뿐이지 신앙에 대해서는 히브리인들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롤 모델로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실망시켜줬던 것을, 감동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을 요셉이 롤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고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뭔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 39장 2절 같은 경우에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삶에서 봤어요. 일할 때도 봤고 기도할 때도 봤고 행실에서도 봤고 다 봤어요.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셉에게 보디발이 감동이 돼서 어느 날 제의합니다. 너는 노예로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많은 남녀 종들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네가 하라. 그리고 가정 재반 모든 소유를 다 위임했어요. 그래서 일개 노예가 종들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됐던 거예요.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재산과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후로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밭과 소유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밭과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종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할 시간에 부르지 않아도, 주인이 부르지 않아도, 지금 요셉이 부르지 않아도 모두 일하는 거였어요. 누가 볼 때? 보디발이 봤을 때. 보디발은 내가 종교에서 이렇게 큰 종교를 처음 봤다라고 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라고 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 얼짱이, 요셉은 조각과 같았다고 그래요. 그 애굽 벽화에 보면 얼굴을 그렸는데 조각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굽의 11왕조 중왕국 시대였어요. 이때는 애굽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으나 도덕적으로는 타락됐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대체적으로 바람을 피우는데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예하고 바람을 피는 것으로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남자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말하는 게 점잖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해 보입니다. 자기 남편에게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그래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이 음란 욕망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만나면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가 뭘까요?
말이나 뭘 대접했겠죠. 여기에 눈치댔다는 건 눈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 한다고 눈치대서 너 오라고 눈을 잃은다고 해서 바보처럼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나눠다 주고 대해주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종처럼 대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여자가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대범의 집이다. 나는 상전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노예이기 때문에 상전의 권리를 요청하는 바를 노예로서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순종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척척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여 딱 잡았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동침하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자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협박의 이미지도 들어있어요. 너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모함해가지고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 수종을 들으라. 노예 주제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게 어디 함부로 저기 하고 있느냐. 성경을 방금 읽었듯이 요셉은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남에게 기분 나쁘게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거절하는 건 너무나 교양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어요.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 보디발 어른께서 제게 가정재반 소유를 다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식료 외에는 나를 다 간섭지 않고 나에게 위임하였는데 그분이 금한 거는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 아내분이 아닙니까? 내가 어찌 일개 노예를 집사장으로 세워준 그 큰 혜택을 주신 어른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겠습니까? 그리고 마님은 저같이 하찮은 노예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시위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경호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실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니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필 이 노예 같은 이런 사람을 노예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청합니까? 그거는 마님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깨우쳤던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디발은 뭘 말할까요? 세상 교육을 말해요. 지금. 요셉은 누굴 말하냐? 기독교의 신앙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말하지만 구원 섭리도 말하지만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왜 이렇게 합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자기를 해줄 증인들이 이제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읽다 보면.
그리고 요셉은 꼼짝없이 붙들릴 근거가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뒤집어 씌워질 망정 하나님 앞이 더 중요했어요. 내가 노예로 여기 팔려와가지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의 교계가 법정으로 호소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법정에서 이 교회와 저 교회 싸우고 한 교회에서 목사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법정에 선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령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들키지만 안 하면 돼.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들키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내가 살았는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전도지를 갖다 줘도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자고 해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도 전략을 배우고 전도 교육을 받은 대로 의무의 형식에 치우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비춰졌던 요셉의 아름다운 이미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이미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대 종교의식을 하는 어떤 거룩한 사제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하고 일할 때가 너무 똑같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와 사람들과 서로 교감하는 것이 똑같았어요. 하나 다르지 않았다고요.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 같고,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 같고, 교회에 있을 때는 안수집사 같고, 권사 같고, 교사 같고, 집사 같다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실패하는 것이고 기독교 교육을 망가뜨린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감동적인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입니다.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더니 그 여인과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 여인이 있는 자리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이렇게 약하진 않아요. 죄악의 유혹은, 죄의 손짓은 너무너무나 참혹합니다. 그걸 이기기가 힘들 정도로 끈질겨요. 마귀는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책독을 뿌리고 마귀가 손짓하는 데 대해서 거절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12절 봅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라고 합니다. 요셉이 묵고 있었던 집하고 시무하는 집은 거리가 상당히 멀었나 봐요. 그리고 집들이 칸칸이 많거든요. 그리고 종들도 남녀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종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이 집은 지금 특별한 집입니다. 요셉이 모든 일들을 하루에 마치고 종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보고를 올려야 될 그 방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거기를 자기가 요셉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언제 들어가나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지켜봤던 거야. 요셉이 어느 집을 마지막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오겠구나 들어갔어요. 보나마나 요사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꾸미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불쑥 나타나더니 이제는 동침하지 않은 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 붙들어요. 그리고 놓지 않고 부여잡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요셉의 집착성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지도 아니하였고 눈을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함께 그 현장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해서 옷을 벗어들고 도망쳤어요. 그냥 옷을 이걸 잡았던 걸 뜯어 말리려고 하다가 폭행이나 당하고 멍들어 보세요. 그거 가지고 진짜 고탈했다라고 그냥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우죠.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호되게 요셉을 고난에 빠뜨려 버립니다. 옷을 잡았어요. 옷을. 왜 그 옷을 잡았어요? 그 옷은 증거물이 될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정당화할 겁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법정에 선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교회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주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근데 그 위대하신 주님을 데리고 누구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교회를 향해서 주목하십니다. 저게 장로인지 목사인지 성도인지 하나님의 불꽃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눈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서는 기독교인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삽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를 가지고 근거를 잡아요. 옷을 집어던진 것들을 붙들고 있거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묻고 있어요.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등 뒤에 돌려놓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목사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한다면서 산다면 너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일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적어도 안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리고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고문선을 내밀어서 돈을 받아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파렴치한 짓을 많이 합니까? 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 우리 안에도 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들키지만 안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은 뭔가요? 예수님은 뭔가요?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드러나지 않은 거, 그게 뭐가 죄냐? 그럴 수 있는 거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벌써 생각에 있었어요. 생각에 있는 거는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결심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이 결심했던 것들은 행동으로 나와요. 누구처럼? 보디발의 아내처럼. 간이 보가지고 못할 것도 없이 앞길을 가리지 않고 물보를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다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지하면 된다.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보내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 곁에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겁광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어도 흠을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끔찍한 모함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 근거를 가지고 많은 증인들을 모아댑니다. 여기저기서. 보디발의 아내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한테 한 일인데 설마 이게 노예가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내가 남녀 많은 노예들을 불러다가 이 옷을 버려두고 간 것을 제가 손에 쥐고 있는데 오리발을 내밀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옷을 벗어 두고 간 걸 쥐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한낱 노예한테 사랑을 거절당했다는 데 대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네가 노예 주제에 나를 거절해? 그래, 나를 거절하고 살아남을 것 같아? 너 옳지, 잘됐어. 너 내가 죽일 거야 아주. 그 분노가 여기 끓어. 그리고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이보게들 여기 나와보게. 마님이 평소에 소리도 지르지 않았던 마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했을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저기서 다 나오죠, 종들이.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를 봐라, 이거. 요셉이 오시거든요. 네 주인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잘난 남편과 불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은 완전히 그냥 우습게 여기 말하는 게 네 주인이 데려온 그 잘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종 말이야. 히브리 종. 그 사람이 나를 공관하려고 나한테 달려들었어.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 그럴 분이 아닌데. 봐라, 이 옷을 봐라. 그리고 연기에 사람들이 싹 넘어가 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가 옷을 벗었던 걸 입지 못하고 여기 버려두고 도망. 급해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을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무슨 일인가? 남을 모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목사가 성도를 모함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모함합니다. 내쫓아버립니다. 장로가 누구를 모함합니다. 모함하는 일이 끔찍하게 많아.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불러요. 이사야 1장에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의 가증스러움을 지적하면서 그랬어요. 당장 그 예배를 멈춰라. 내가 대회와 성회와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것을 곤비하노라.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 피곤하다는 거. 네 손에서 박수 치는 거 하지 마라. 구주의 십자가, 그 가증된 손은 멈추라는 거예요. 왜 가증된 손일까? 그 손. 그 손으로 행하였던 짓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남을 모함한 끔찍한 짓을 행하고도 그걸로 박수를 쳐? 오늘날 회개치 않는
성도의 예배가 이렇단 말이에요. 회개 없이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인가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력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성령이 신사적인 영이라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려는 마음을 갖는데 성령이 왜 그를 강권하겠습니까? 강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있고 조그만 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건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의 심리 불안,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보상을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속이 시원하거든. 지금 남편 보디바라한테 싸워서는 못 이기거든요. 이때만 해도 가부장 제도 때였기 때문에 아내를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남편.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싸우지 못해요. 그러나 남편에 대한 불만은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해결 보고 있어요.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거, 이참에 내가 옷을 갖다가 대고 당신이 그 데려온 잘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보디발이 아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정도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에요. 보디발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부부간에 끝난 것 같아. 네 속을 내가 너가 모를 것 같으냐? 지금 애굽의 11왕조가 얼마나 윤리와 도덕이 타락됐는지요. 음란의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네 문화에 사는 거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다 알아.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보디발이 안 그렇겠습니까? 봤지? 오늘도 이렇게 수도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실패하고 하려고 들지도 아니하고 보상을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잘못을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보상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그 사람 네가 뭐하면? 너도 죄 용서 받았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 눈에 둘 뻔은 있는데 여전히 남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도 커 보이냐? 그걸 근거로 잡고 모아머리가 그렇게 속이 후련하겠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속이 후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서 속 시원한 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모함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기독교의 사람이고 이런 교회가 무슨 더 이상 기독교회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죠. 15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시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지금 자기가 연기하는 거 다 먹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를 확보했어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 얼굴 색깔 싹싹 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는 이 사람 되고 저기 가서.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 기도하는데 가면 3개를 보여주더라고요. 환상 중에. 그래서 그 환상 중에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집에 있는 서랍을 딱 열더니 교회 갈 때 쓰는 가면을 딱 써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대할 수 있는 가면을 또 새로 꺼내요. 그것도 딱 써요. 그 광경이 길었어요. 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 그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연기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이 가장 마치 자기의 잘못을 커버하려고 눈물을 흘리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릇된 아이들. 이게 어른들에게 있다니까요. 자기가 지적받는 거 서러움으로 표현을 해서 감정 표출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에게 파고들지 말라고 커버하는 거예요. 연기합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거기. 그러나 기도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게 연기인지 아닌지 잠시 후에 보면 알아요. 지금까지 그 사람을 관찰해 본 결과 연기였다 아니었다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수도 없이 연기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사람을 사요. 주님을 얻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을 얻으면 사람도 쫓아옵니다. 아멘. 주님을 얻으면 돈도 쫓아요. 주님을 얻으면 벼슬도 쫓아오고 아멘. 건강도 쫓아요. 아멘. 다 쫓아와요. 아멘. 그러나 바보처럼 나눠서 얻으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셉은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질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합격적인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모함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하여 꿈꾼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환경이 혹독할 때가 있어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세요. 아멘. 사람들에게 연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는 남녀 종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모함하고 남편에게 서로 기분 나빠할 때 쌓였던 걸 다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보디발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그냥 엉망인 거예요. 칠했겠죠, 막 이런 것처럼. 머리도 지가 잡아, 지 승질 머리 못 이겨서 잡아 뜯어가지고 머리도 부스한 데다 막 뜯겨나갔겠죠. 왜 그러고 있냐? 당신 보면 모르냐? 요셉의 옷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도 보디발로서는 현장에 와보니까 그 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자가 머리 채가지고 울고 평소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옷을 들고 이거 보라고, 당신 보라고. 당신이 거기에 잘났다라거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거나 그 히브리 종 그 사람이 나를 희롱코자 여기 들어왔다. 겁과 안 하려고 여기 들어왔다. 이걸 봐라. 거기 남녀 종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서 보디발 남편 보디발에 대한 쌓였던 것을 풀어냅니다. 그 못된 사람은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 부부의 아름다움은 어디냐면은 서로 대화함에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교실이라는 거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맞습니다. 사람이 부부가 풀어내는 것 중에 가장 합당한 방법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심리 상담자도 자기 아내하고는 대화 안 된다잖아요. 우리 가까운 주변에 어떤 분도 그랬어요. 그분은 참 사람이 나긋나긋해요. 온화합니다. 근데 내 갈비뼈하고는 대화 안 통한다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쨌든 간에 보디발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다니면서 옷을 갖다 들고 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의 축복이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0장에 보면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난 건 요셉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내 또 알아요.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그러나 꼼짝없이 증거물을 남겨도 따라가는 요셉의 처신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감옥에 넣거든요. 하나님이 그 집에 모든 소유물을 요셉이 주관할 때부터 그 집과 밭의 소유에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이 미쳤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요셉이 나갔으면 끝난 거죠. 이렇게 하여 보디발의 아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에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곱없는 죄악, 그리고 자기에게 수총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남을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해서 죽였던 결과가 가정이 일어났던 엄청난 복을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닮지 말고 예수님 닮읍시다. 아멘. 모든 판결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도끼리 다툴 수가 있어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방식을 하려고 들지 말라. 누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짓 아예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아멘.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비록 모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으나 결국 요셉을 국무총리에 자질로서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고 올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이 될 걸 기대하고 아멘.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